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함께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대는 고원지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사대는 언제 복음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대 남쪽에 있는 에베소에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할 때 사대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이 5번째로 보낸 편지. 그런데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그 어떤 칭찬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웬만하면 하나 정도 칭찬하실 것 같기도 한데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책망만 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여러 말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 한마디로 책망하십니다.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따라합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끔찍한 책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비슷하게 책망밖에 없는 교회가 또 뭐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지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뭐 하고 싶다? 토하고 싶다. 너 역겹다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한 이 책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강해자는 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교회 장의자의 죽음. 다시 따라합시다. 교회 장의자의 죽음. 무슨 의미냐면 교회 장의자에 그리스도인들이 출석해서 앉아있지만 사실은 시체들이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앉아있다고요? 시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 우리 옥정 서문학교를 향해서 편지를 쓰셨어요?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 다 뭐라는 거예요? 시체야. 앉아있는 시체. 라고 편지를 쓰신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더 부러울 정도로.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책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다. 이 무슨 의미냐면 이 이름은
명성으로 이해하는 게 더 옳습니다. 명성.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어요. 소아시아 교회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아는 교회예요. 유명한 거예요. 뭐라고 유명한 거예요? 살았다. 살아있다. 생명력 있고 활력 있다. 라고 널리 알려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회 뭐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잘 알려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뭐 있죠? 네?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네? 금란교회?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 교회 다녔어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명성이 알려진 거예요.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죠. 사대교회 역시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 무엇으로? 살아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게다가 이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골칫거리로 알고 있는 거짓 교리도 침투있지 않고 니골라당 같은 이단이나 거짓 교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교회들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래. 사대교회는 좋은 교회래. 사대교회는 괜찮은 교회래. 사대교회는 살아있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사대교회는 유명한 교회였고 부흥한 교회였고 성공한 교회였고 널리 알려진 교회였고 그래서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본받고 싶은 교회, 닮고 싶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대교회의 겉모습은 끔찍한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잘 알려진 사대교회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무덤 같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활력이 넘친다는, 아주 생생하다는 이름은 얻었지만 사실은 그런 이름을 얻을 자격이 없는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 편지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서 성도들이 받아서 읽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읽으면 사람들이 듣는 건데 아마도 쭉 읽다가 차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차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억울하면서 화도 났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나 봐. 우리 사대교회가 얼마나 유명한데, 우리 사대교회가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 사대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대교회가 얼마나 살아있는 교회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사대교회 성도들은 억울하면서 또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틀린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틀린 거예요? 누가 더 정확한 거예요? 주님이시겠죠. 주님이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는 눈은 정확하고 날카롭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사대교회의 그 껍데기를 벗기시고 그 이면에 사대교회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2절이에요. 2절. 자,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는지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자,
잘 보시면 무엇이 없다? 무엇을 못 찾았다? 온전한 것. 온전한 것.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대교회 너희가 사람들에게 어떤 명성, 어떤 칭찬,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어떤 이름이 알려졌다고요? 사대교회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런데 그 명성은 누구한테 얻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하지만 누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충만하다,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서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너희 속이 텅 비어있다. 껍데기밖에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꽉 찬 교회 같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 숨쉬는 교회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텅 비어있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위가 뭘까요? 이 행위가 뭘까요? 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걸 이야기해요. 뭘까요? 교회에서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예배, 기도, 찬양, 헌금, 교제, 섬김.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예배를 화려하게 뜨겁게 드린 듯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된다. 세련된 악기와 전문된 보컬로 멋있게 찬양하지만 주님은 그 찬양 하나도 안 들으신다. 너희의 교제와 너희의 사랑 속에는 주님이 인정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해서 헌금함이 꽉 차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는 가난한 교회고 텅 비어 있다. 너희가 하는 행위,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봉사, 섬김, 교제, 그 행위, 그 어떤 것에도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껍데기다. 텅 비어 있다. 죽어 있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흥하고 꽉 차 있고 프로그램도 아주 잘 짜여져 있고 예배도 화려하게 아주 은혜롭게 드리는 것 같고 성도들도 구역과 여전도회가 잘 굴러가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 어떤 것 하나 주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것이 없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외국으로 해외 부흥회를 간다고 얘기해놓고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를 오신 거예요. 새벽 예배를 와보니까 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할 때는 꽉 차있던 장로들, 권사들, 직분자들이 이 목사님이 해외로 나가고 다음 날부터는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갖고 아무개 장로 당장 와 불러 모아갖고 막 혼내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오지 말라 하잖아요. 오지 마세요. 멀어요. 잘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새벽 예배를 잘 나오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안 나오고 그거는요 그게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누굴 위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후계자를 정할 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왜요? 엘리압의 외모가 뛰어난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 앞에 있도다. 이 엘리압이야말로 딱이야.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어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은 자꾸만 중심이 아니라 어디를 보게 해요? 껍데기 외모예요. 결국 외모를 본다는 건, 외모를 중시한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바치면 뭐합니까? 그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어. 너희는 시체야. 여러분, 옥정 서문학교에는 세상 사람들이 또는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을 끕시다. 끕시다. 그게 싫어요? 끕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 수가 적은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헌금 액수가 적은 것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건물이 아니고 2년 임대 시한부 교회잖아요. 시한부 2년 임대 교회라고 해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건 뭐냐?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입니다. 옥정 서문학교회는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대교회를 엄하게 책망하신 주님은 사대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시는데요. 명령하시는데 주님의 명령은 5개의 동사로 이어져 나타납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믿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5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처음에 뭐지요? 일깨어, 일깨워라, 일깨워라. 두 번째는요. 네? 차 건너뛰면 안 돼요. 굳건하게 하라. 네,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굳게 서라. 그 다음은요. 찾지 못하였노니잖아요. 하라는 게 아니고. 3절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 다음엔요. 지키고 지켜. 그 다음에 회개하라. 5가지예요. 자, 따라합시다. 일깨워라. 굳게 서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일깨워라. 무슨 뜻일까요? 일깨워라. 무슨 뜻이에요? 깨어나라. 지금 이 사대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육이 아닌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굳게서라는요. 이거는요 뭐냐면 이 단어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굳게서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뭐예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지금 뭐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 살아나라. 생각하라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주님께 받은 복음, 그 첫 마음, 그 은혜를 기억하라. 지키라는 행하라. 행하라. 이게 중요해요. 행하라. 어떻게? 아까 우리가 보았죠. 2절에서 이들은 누구 앞에서 행해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행하되 이제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마지막으로 뭐 해라? 돌이켜라. 너희의 그 죽어있는, 그 잠들어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에서 돌이키라. 따라합시다. 깨어나라. 살아나라. 기억하라. 행하라. 돌이켜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교회. 살아있다는 그 명성에 맞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하신 후에 주님께서 사실 진짜 말씀하기 원하셨던 뜻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가자. 이렇게 죽어있는 교회지만 사실 사대교회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남아 있다. 이들이 바로 사대교회의 무엇이다? 무엇이다? 희망이다. 불씨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죽었으면 벌어야죠. 촛대를 옮겨야죠. 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흰옷 입은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성도가 몇 명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대교회의 희망이다.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나라. 그들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라. 깨어나라. 회복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사대교회 너희 이제 끝났어. 너희 망했어. 가 아니라 아직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칭찬이 없을 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칭찬이 없을 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죽어있는 듯 보이지만 거의 죽었지만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그 소수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고 회복하고 기억하고 회개하여서 다시 살아나기 주님께서 기대하시며 편지를 쓰신 거지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성도로 살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책망은 할지언정 희망은 버리지 않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깨어나고 살아나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앞에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구나. 너희가 내 앞에 살아있는 성도구나 라는 칭찬받는 옥정 서문학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내 믿음의 현실을 이겨냅시다. 그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자, 왜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었으면 지우시겠죠. 내가 지금 지우려고 손 들었어? 내가 지우려고 펜 들었어? 근데 아직 긋진 않았어? 지우려고 그래? 하지만 아직 안 그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름 지우기 전에 살아나야 돼. 내가 기다릴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성도 여러분, 비록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이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한 희망은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사대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옥정 서문학교회 그리고 옥정 서문학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